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8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8일 주일 예배에 설교의 주제는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28일 주일 예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또 우리 생업과 여가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힘을 얻어서 내가 처한 곳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허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간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며
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본인 혼자 알고 묵상하고 은혜에 있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내용대로 실천한 것이 역사가 되었고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날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의미를 해석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BC 145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4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날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일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너는 거룩히 구별해서 나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왜? 이것은 내 것 즉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가? 처음 난 모든 것은 구별을 하라. 그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처음 난 것은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태어난 첫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키우고 있는 짐승들 중에 첫 새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구별을 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측면도 있지만은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잘못 적용하면은 오히려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한 적용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도움 속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면은 이제 월급을 받죠. 우리나라 이제 취직은 이제 월마다 이제 그 급여를 주니까 그걸 월에 주는 급여, 월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은 내가 첫 월급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걸 다 갖다 바치는, 헌금으로 바치는 그런 이렇게 일종의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또 첫 봉급을 받으면은 우리 부모님께 이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복을 사서 아버지 어머니께 갖다 드리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모세 너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태어난 첫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고 있는 짐승 중에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모세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 혼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자기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적용을,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날이 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훈육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혼자 은혜를 간직하고 거기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너희는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라. 두 번째는 그날을 기념할 때에 기념하는 방식은 일주일 동안 유교병을 먹지 마라.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마라.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기념의 구체적 행동은 유교병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은 빵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누룩을 부패하게 해서 부드럽게 하는, 또 맛을 내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근데 누룩을 넣으면은 먹기에 아주 부드럽고 맛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그날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종되었던 그날을 기념할 때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 왜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교병을 먹으라. 이날이 아비볼 14일이다. 아비볼은 해의 첫 해입니다. 정월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날은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할 그날은 여호와의 절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낸 구원의 날이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 내셨는가? 가나안 사람의 땅을 주시려고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달픈 삶을 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내 조상들과 맹세한 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내 조상들과 맹세한 바, 이날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기념해서 의미를 찾으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에 인도하여 내신 날인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면은 염려가 없어지고 고난과 괴로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만들어지고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라. 절기는 예식을 지키는 건데, 우리가 지킬 예식은, 이날에 지킬 예식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을 먹지 말고, 또 유교병은 보이지 않게 하고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절식과 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제의 가장 강력한 절제는 아예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적게 먹는 거예요. 하루에 3끼 먹을 것을 한 끼 먹는 거. 그리고 또 아예 음식은 먹지 않고 주스나 물을 먹는 거. 이렇게 해서 이 금식의 의미, 하나님과 관계, 또 성경의 의미를 나에게 몸으로, 또 내 삶의 생애 깊은 생각 전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의미가 절식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 맛있게 먹던 유교병을 먹지 않고 6월절 절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은, 이게 그친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그 식욕적인 욕구가 다 충족되지 않는 그 절식 절제의 절제를 온몸으로 온 생각으로 느끼면서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야 되는데,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또 자녀들에게 이 예식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라. 아들을 6월절 절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라. 그리고 그 6월절에 지키는 그 절기의 의미를 교육을 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내 손의 교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자녀들이 메모리, 암송하고 입에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것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선한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을 참여시켜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사상과 생각과 삶 속에 또 대화 속에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유월절 이 절기는 해마다 지켜라. 그리고 지킬 때에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규례대로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본인도 지키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유월절의 의미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되새기면서 지키게 하는 다음 세대의 전수와 교육,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또 생일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감사도 있고 기쁨도 만들어냅니다.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또 하나님이 약속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맞도록 사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에 맞도록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 땅을 주시면은 너희는 이렇게 하라.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서 정착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기저기 40년 동안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마지막 40년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우리가 거주할 땅이고 우리가 거기서 나는 소출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거주할 땅과 먹고 또 농사지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생업의 터전이 되는 땅을 주신다. 그 땅을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인데 첫째로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라. 사람 첫 아들 가축의 처음 난 것 그것은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첫 아들을 낳으면 그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축이 첫 새끼를 낳으면은 그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의 첫 새끼, 나귀의 첫 새끼, 나귀는 그 당시에 물건을 싣고 나르는 이동수단, 그리고 나귀의 멍에를 메어서 땅을 갈고 싣고 농사에 매우 중요한 짐승이 나귀인데, 이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그래서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근데 이 나귀의 첫 새끼를 이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나귀인데, 이거를 이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정한 것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나귀의 첫 새끼가 태어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나귀를 거룩하게 대속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귀는 물건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아니하려면은 그것은 목을 꺾어라. 목을 꺾어서 죽여서 없애라 하는 것입니다. 대속하지 않으면은 나귀를 죽여야 한다. 그러면서 내 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죠.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라. 대속할지니라.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예식, 절기에 지킬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귀는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합니다. 대속하지 않는 나귀는 죽여서 목을 꺾어서 죽여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모세 네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자녀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유월절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너의 아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저절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삶의 분명한 신앙의 실천을,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습득되고 저절로 훈육되어지고 부모가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낳으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나귀를 대속하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 이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때에 바로가 완악해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려 하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하는 행위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의 권능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백성을 구원하는 권능의 손입니다.
바로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에 큰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임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교육할 때에 시청과 교육을 병행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손의 기호로 손의 표시를 삼아서 표시를 하고 또 내 미간에 표가 되게 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게 하라. 기념하는 행위가 되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해서 6월절 절기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식은 음식을 통해서 기념하는 절기는 매우 강렬한 전수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일을 맞이하면은 옛날에는 미역국이 제일 중요하긴 했는데, 미역국이 대표적인 생일을 기념하는 음식. 생일이 됐는데 우리 인사가 그렇죠. 내가 생일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아빠 생일 축하한다, 가지는 못했는데 선물 보낸다, 그러면서 안부 전화 올 때에 뭐라고 합니까? 아빠 미역국 먹었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미역국이 대표적인 음식이 되죠. 요즘에는 이제 미역국하고 또 케이크에 촛불을 켜서 생일 노래 부르고 또 미역국 먹고, 밥은 이제 미역국으로 먹고, 이것이 이제 생일을 기억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은 송편을 먹거나 떡국을 먹거나 부침개를 먹거나, 그죠? 또 동기에는 팥죽을 먹거나, 이것이 그 의미를 기억해 하는 절기 음식은 그 절기를 기억하는 가장 강력한, 그걸 만들어서 먹으면서 혀에 느끼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절기 기념이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을 통해서 기념하는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는 이 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명하고, 이 백성들은 그 명한 것을 6월절 절기가 되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지 않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고, 그걸 자녀들에게 참여 교육하고 또 참여시켜서 또 대를 이어서 여호와의 신앙이, 구원의 신앙이 전수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절기에 관한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곧 무교절입니다. 이날에는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선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선나무는 선나무를 먹으면은 입안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하면서 고난을 받았던 그것을 되새기는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해서 지킨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를 본인들도 지키고 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실천되어서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으심으로써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도 유월절을 다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절기로 지키고 내 당대의 구원의 은혜에 만끽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에 그 절기에 참여시켜서 훈육하고 교육하고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수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 구원의 날을 절기를 통해서 또 자녀들과 함께 전수하면서 지킬 것을 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구속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고 지키면서 자녀들에게도 전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 가정까지 온 세상에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별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